사무엘상 4장 19절로 22절 세 구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9절부터 22절 연속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 그의 며느리 비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산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에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러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또 이러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서부에서 부교육자로 섬길 때에 저희 공동체에 한 집사님이 이런 새벽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래서 받았더니 그 올케 언니가 울면서 전화를 합니다. 아가씨, 오빠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큰 사업을 하던 그 오빠가 아무래도 그 비즈니스의 과중함에 시달리다가 밤사이에 그만 심장마비로 호련히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참 이 집사님 겉으로 봐도 쓰러질 것 같고 너무너무 그렇게 연약하게 보이는 그런 아주 고운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휘청휘청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정말 얼굴이 분간 안 될 정도로 퉁퉁 부은 얼굴로 울고 급하게 비행기를 티켓을 끊어서 한국으로 갔습니다. 슬픔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조금 추스리며 한숨 돌리는가 싶었더니만 며칠 후에 친정 어머니께서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이 갑작스럽게 세상 떠난 것에 대해서 너무 충격을 받으신 나머지 이 어머니가 그만 의식을 잃고 그 자리로 쓰러져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좀 속된 표현으로 줄초상이 난 것이죠. 그래서 10여일 사이에 사랑하는 어머니와 오빠를 잃고 정말 이 집사님 다시 캘리포니아로 들어왔는데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처럼 한 달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래서 그저 찾아가서 권사님들과 함께 같이 손잡고 울어주고 예배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한날에 사랑하는 남편과 그리고 시아버지를 동시에 잃고 마침 만삭이었는데 이 두 가지 비보를 동시에 접하고 너무나 충격을 받은 나머지 급하게 충격으로 인한 출산을 하다가 정말 완전 기진막진해서 애를 낳고 세상을 떠난 아주 슬픈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살피기 위해서는 지난주 수요일에 나눴던 말씀,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는데 그만 이스라엘이 패배해서 4,000명의 젊은 병사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왜 우리가 졌는가? 그랬을 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 진중에 없었기 때문이다. 만일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거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실로에 있던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때 그 언약궤를 메고 온 사람이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의기양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블레셋 군대 우리는 이긴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당하게 나가서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갔는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자그마치 3만 명의 젊디 젊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이방 군대에 의해서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언약궤를 메고 있던 이 두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고 자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당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할아버지 대제사장 엘리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서 일어나다 그만 휘딱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맙니다. 이 소식이 지금 만삭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간 남편을 조마조마 기다리던 비느하스의 아내의 귀에 들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19절에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죠.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여러분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며느리요 비느하스의 아내인 이 여인이 잉태하여서 산기가 가까웠는데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긴 것, 그리고 그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남편이 죽은 소문을 듣고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 나머지 갑자기 막 산통이 옵니다. 제가 어떤 책을 봤더니 이것도 가능하다고 그래요. 너무 산모가 충격을 받으면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대로 출산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의 난산이고 거의 아이나 혹은 산모가 위험하다고 그럽니다. 아니나 다를까 너무나 충격을 받아갖고 산기를 느끼고 그냥 아이를 낳는데 온 아마 피를 다 쏟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피덩이 아들 하나를 낳고서 그만 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린 충격이 얼마나 컸으면, 그리고 할아버지도 없고 삼촌도 없고 아빠도 없고 이제는 엄마도 이렇게 출산하다가 죽어버리고 태어난 이 핏덩이 자식, 이 내 아들, 이 아들을 두고 떠나는 그 엄마의 그 애절한 마음은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정말 그것만 생각해도 막 눈물이 걸성입니다. 오죽했을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것들 우리가 놓치면 참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잘 보시면 오늘 본문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언급에 있어서 순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4장 19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비느하스의 아내가 산기가 가까웠다가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에 충격을 받아갖고 그만 놀란 나머지 출산을 하다가 죽는데, 여러분들 그에게 충격을 준 소식의 순서를 보십시오. 뭐가 제일 먼저 옵니까?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긴 것, 그 다음에 그의 시아버지, 이스라엘의 영적 대제사장, 영적인 지도자인 시아버지와 그리고 남편의 죽은 소식을 듣고서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했다 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여인으로 하여금 가장 큰 충격을 받게 한 것은 자기 지아비 남편의 죽음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사나? 이 핏덩어리 자식 갖고 과부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것이 출산을 앞둔 아내의 어떤 마음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비느하스의 아내로 하여금 충격을 받게 한 가장 중요한 원인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궤가 빼앗긴 것,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긴 것이 가장 중요하게 앞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출산 후 죽어갈 때 옆에 있던 여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출산을 돕던 여인이 사무엘상 4장 20절에 두려워 말라. 그래도 아들은 낳았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이 남아선호 사상이 큽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위로를 준답시고 그래도 아들은 낳았다. 그런데 4장 20절 다시 보여주십시오. 이 비나스의 아내가 어떤 의미에서는 죽어가면서도 마지막 위로 같은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치도 아니하고 관념치도 아니하고 어떠한 어텐션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고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 보시겠습니다. 이러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가봇이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어떤 엄마가 아들에게 이런 치욕적인 이름을 지어줄까요? 다시 보여주십시오.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다. 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을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아파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여기서도 순서가 뭐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고, 이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 한편으로는 순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도 순서에 너무 노이로서 걸려갖고, 옛날에는 서울대 하면 서울대 해야지 와하고 그 다음에 두 대학도 이야기해야죠. 그렇게 하면 좀 쳐주는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저 서울대에 갔어요 이러면 와 관악구 그 학교 아니요, 인서울 있는 대학, 서울 안에 있는 대학만 가도 대단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순위를 정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한국도 입시 지옥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그 유명한 영화가 있죠. 벌써 한 30년 됐는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영화 보고 감동하지만 나와서는 그래도 행복은 성적순이다, 이런 식으로 여전히 한국은 서열을 매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관습에서는 여러분 이 이름의 순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일 중요한 사람이나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제일 먼저 언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창세기 48장 19절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이 배경을 보면요, 이제 죽음을 앞둔 말씀 좀 내려주시죠. 죽음을 앞둔 야곱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듣고서 바로 요셉이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병문안을 갑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죽었던 줄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 있고, 그 요셉이 떡두꺼비 같은 두 아들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아갖고 아버지께 인사를 하고 오니까 병상에 누웠던 야곱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나서 그들에게 축복하고 나서 갑자기, 원래는 오른쪽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사람은 항상 오른쪽에 두고 오른손을 얹습니다. 오른쪽은 권위와 권세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아버지가 손을 어긋놓아서 자신의 오른손을 가지고 왼편에 서 있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바뀌었네요. 자신의 오른손을 가지고 왼쪽에 있던 둘째 아들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자신의 왼손을 오른편에 서 있던 큰 아들 므낫세의 손에 얹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바꾸려고 아버지 잘못 올리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아우가 형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 역사상 이스라엘 나라에서 12지파 중에서 에브라임이 므낫세 집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형이 머나세고 동생이 에브라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성경에 이름이 언급되고 지파가 언급될 때는 누가 먼저 나온다고요? 동생 에브라임의 이름이 먼저 옵니다.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름 없는 비나스의 아내, 그의 삶의 가장 중심이 뭐가 있었느냐? 우선순위가 뭐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개인의 행복도 중요하고 자신의 가정도 중요하지만 가장 그녀의 삶을 관통하는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가장 큰 충격은 사랑하는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는 것보다도 더 큰 슬픔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이 사실 때문에 견딜 수 없어 심지어는 자신의 핏덩어리 아들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념치도 않고 하나님의 궤가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그 사실 때문에 아파하다가 숨을 거둔 어떤 면에서는 참 비극적인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 이 신실한 여인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인 엘리 대제사장의 집안에 시집 왔을 때 얼마나 가슴이 설렜을까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삶의 제일 우선순위에 돌면서 그것 때문에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며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 사람의 평상시의 삶도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경건한 여인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대단한 영적인 대제사장 가문에 시집 왔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가슴이 설렜을까. 시아버지가 대제사장이고 남편과 시동생 모두 제사장이고 주님의 전을 섬기고, 그래서 천국 같은 삶, 성령 충만한 삶, 은혜 충만한 삶을 기대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그들이 불량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wicked man, 사악한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 말의 히브리어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벨리알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지난주 말씀드렸죠. 벨리알은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개념, 곧 마귀의 다른 이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마귀의 이름을 벨리알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들은 벨리알이라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마귀 같은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쓰레기 같은, 그래서 이 벨리알란 말은 사악한도 되지만 worthless, 무가치한 쓰레기 같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단지 인포메이션으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정보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모독하는 행위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타락하고 방탕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식들의 삶을 보면서 엘리 대제사장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난주 설교에 눈이 점점 어두워져가며 영안이 어두워져서 분별력을 상실했어. 이스라엘의 마지막 등불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할 이 엘리 대제사장마저 영안이 흐려져서 가서 자식들이 방탕하고 타락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범하는데도 그냥 방치에 가까운 삶을 삽니다. 이스라엘의 이때가 언제입니까? 사사시대 말기 아닙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던 바로 300년 사사시대의 마지막 가장 어두웠던 그 시대,
유일하게 등불을 밝혀야 했던 제사장 가문이 오히려 흑암에 충만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집안 분위기에서 처음에는 시집 왔다가 나름대로 바르게 살려고 그러고, 그래도 나만은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떻습니까? 환경이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휩싸입니다. 처음에는 좀 버티지만 너무나 이 혼자의 영적인 싸움이 처절하기 때문에 버티지를 못하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자포자기하고 타협하고 합리화하고, 그리고 똑같이 그냥 그 물결에 휩싸여서 어느 순간에 똑같이 되는 것이 일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바로 신실한 믿음의 형제 자매와 서로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고백하며 나누며 서로가 함께 잡아주는, 그래서 성경에는 상급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의와 거룩을 추구하게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등불이 다 꺼지고 흑암이 가득한 그 집안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혼자서 눈물을 삼키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집안 전체는 캄캄한데 조그만 불씨 하나로 누가 주목하지 않는데도 그 불씨 하나를 들고서 주님 앞에 눈물로 흐느끼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언약궤가 뺏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수모당하는 데 대한 그 아픔 속에서, 세상에 어떤 엄마가 자기 핏덩이 자식을 두고 떠나면서 그것을 주목 안 하는 엄마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거룩한 사모와 애통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서 눈물로 아파다가 그의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저는 이때까지 읽으면 사무엘상 막 가슴이 아픕니다. 이 핏덩이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남겨두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울부짖으며 그냥 비참하게 출산하다가 세상을 떠난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무엘상 4장을 읽을 때는 정말 가슴이 애립니다. 항상. 여러분, 엄마 없이 핏덩이로 남겨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그런 너무나 치욕적인 이름을 가진 이가봇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사무엘상 14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정손이었더라. 이 아이야라는 제사장은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었을 때 사울 옆에서 바로 하나님을 섬겼던 대제사장의 이름이 아히야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야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아히야는 누구냐? 이 아히야는 아히두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히두베는 누구냐 했을 때 이가봇의 누구라고요? 형제. 아마도 이가봇이 핏덩이로 태어나서 엄마가 핏덩이를 낳고 떠났으니까 아히두베는 분명 이가봇의 형님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누구냐? 비느하스고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엘리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계가 잡히죠? 이가봇 위에 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형의 이름이 아히두비였어요. 아마도 그렇게 많은 나이 차이는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고 아버지가 죽고 삼촌이 죽고 엄마도 출산 중에 죽고, 그러니까 이 핏덩어리 이가봇과 이가봇 위에 있는 적어도 한 4-5살 많은
철없는 철부지 아이둡이란 이 아들 두 아이를 남기고 엄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구도 이 아이들을 돌볼 바로 직계 가족이 없어요. 하루아침에 천의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끝나고 가장 비참하게 사라질 것 같았던 이 두 형제, 아이둡과 이가봇 형제가 다시 역사에 등장합니다. 사울 왕 때 대제사장으로 굳건히 서서 주의 일을 하는 형제로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25절의 이 아름다운 고백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이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의인의 자손에 대해서 방관하거나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부모가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의인의 자식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란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목말라며 그것 때문에 통곡하며 탄식하며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떠났는데, 핏덩어리와 철부지 아들 하나 남기고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시고 키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굳건히 세워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당장 나의 눈앞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번듯한 어떠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아이고 주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는데도 뭐 여전히 힘드네, 사람들이 빈정거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결코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의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비나스의 아내는 초점 맞추고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봤습니다. 그것만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책임져 주시더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큰 위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게,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남길 최대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조금 부족하고 어느 누가 완벽하겠습니까? 조금 부족하고 또 때로는 조금 인간적인 모습도 보이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내가 이렇게는 해서는 안 되는데,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거룩한 목마름으로 몸부림치면서 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울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탄식하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애통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인다면 내가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 주님 그것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좀 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못 사는 것 때문에, 그 때문에 아파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파하면서 정말 거룩한 몸짓이라도 하는 것, 여러분 이게요 자녀들에게 최고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의 자손들을 그런 의미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의인의 자손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게 최고의 유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애통해 하십니까? 얼마나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이 존귀하게 된다면 주여 나는 가리워지고 나는 저 영원한 끝자리에 설치라도 주여 할렐루야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몸부림이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그와 같은 자를 찾으십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곳곳에 이름 없는 비나스의 아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한나, 에스더 이런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비나스의 아내입니다. 이름 없는 한 여인이지만 그들의 정말 자그마한 그런 거룩한 이 흑암을 밝히는 믿음의 거룩한 불씨가 모여 다시금 거룩한 이스라엘의 부흥의 빛이 그렇게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수요 예배에 나오신 많지는 않지만 소수의 무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를 사모해서 나왔습니다만, 이 숫자 갖고 우리 뭐 하겠노? 왜 안 노느냐 하지 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불길을 비추고 그것이 모아지고 사모하게 될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이 땅에 선포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